다니엘서 9장까지가 굉장히 뭐냐면 이제 상징과 표상이 많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결국은 다니엘서 9장까지 딱 와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예언, 예언인데 말세. 말세.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남지요. 네. 그림. 다니엘이 이상 중에 묘사했던 그림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계시를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뭐 하도록 단순하고 쉽게 기억되도록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는 무슨 신상. 이상 계시가 나왔죠? 금신상. 금으로 만든 아니요, 금으로부터 시작하는 네. 그죠? 신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죠? 역사가 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냥 다니엘의 일대기가 나오다가 다니엘서 7장에 뭐가 나타나요? 소리를 조금 줄여놔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채서.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에 거기에 10뿔이 나오고, 거기에 또 작은 뿔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수양과 수염소 두 짐승이 탁탁 하다가 싸워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뿔이 막 부러지고, 그 뿔에서 네 뿔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한 뿔이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또 지난번에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작은 뿔에 항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다니엘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떼어놓은 70주일에 대한 예언이 나왔죠. 네. 근데 다니엘 9장 예언은 앞에 예언하고 좀 달라요. 다니엘 9장에는 뭐가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니엘 9장은 사실은 표상과 상징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유일한 해석은 뭐냐? 숫자 1일을 1년으로 해석한 것, 그것만 해석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다니엘의 예언은 10장부터 12장까지인데, 사실 10장부터 12장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한 세트예요. 성경에는 세 개로 나눠놨지만 한 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다니엘서 11장까지 공부를 왔다는 것은 그거는요 정말 신학 박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학 박사를.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다니엘서 11장까지 본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다니엘서 이제 9장이 끝났고, 오늘 이제 10장, 11장, 12장 오는데, 10장은 사실 서론이니까 별로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 11장을 이제 오늘 들어가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뭐 한다? 우리가 공부한다, 또 해석한다 하는 것은 정말 보통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특권인지를 10장을 먼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0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제가 성경을 열어야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크기를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리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성경 어려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제일 공부가 쉽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네. 네, 근데 해설서를 보면은 되게 이제 복잡하죠. 자, 여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장, 11장, 12장은 다 같은 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고레스 3년이 언젠가를 알면은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때는 기원전 535년, 기원전 535년에 있었던 예언이다. 그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535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35년 전쯤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의 아시죠? 3주죠, 3주.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참 구체적으로 그죠? 뭘 썼어요? 날짜까지 썼어요. 내가 힛대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에 묘사되는 이 분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예수.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5절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데 환상을 보지는 못했고 아마 그 주변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뭐 했을까요? 막 엄청난 이 소리와 그죠? 막 지진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뭐 했어요? 다 사람들 도망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쭉 다 빠지고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완전히 아마 누워가지고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흘렀겠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땅에 댄 상태로 손을 땅에 짚은 채로 고독게 일어난 것 같아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 보면은 요 뒤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했잖아요. 네. 이 처음에 계시를 처음에 볼 때는 예수님을 대면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잠이 들었다가 나중에 와서 그를 다니엘을 깨운 사람은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아서 다니엘을 깨우러 온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 바사 왕국은 어딘지 우리 알고 계시죠? 다니엘 공부를 통해서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의 페르시아를 한국에는 이렇게 썼어요. 바사라고. 옛날에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 자 바사로 썼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그러니까 임금이에요. 20일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21.
예? 21일 예, 21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아까 세 일일 동안 다니엘은 뭐 했어요? 방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21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막았어. 반항. 천사 가브리엘이 뭐 하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 나왔다. 나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군장인데 하나님의 군장인데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미가엘이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 여기는 이제 천사처럼 보이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미가엘을 잘 보면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왔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무슨 천사 가브리엘이 무슨 저기가 막는다고 페르시아 왕이 군주가 막는다고 못 오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네. 그 선과 악의 이제 리더들이 네.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사님 잘 영적인 그죠? 자, 지금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그랬어. 여기 지금 고레스고, 그죠? 고레스. 또 그 앞에는 누구였냐면 뭐 다리오라든지 이런 군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만 그 정책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고 또 풀어주고 하는 걸 누가 해요? 인간들. 인간들이 하죠. 인간 왕들이. 인간 통치자들이 하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 인간 통치자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두 세력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 예수.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에게 뭐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또 누구도 지시를 해요? 사단. 사단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결정을 내릴 때 뭐합니까? 항상 두 소리가 들리죠. 해라 말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 중에서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죠. 한 개를 선택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사단의 그저 유혹을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페르시아의 군주의 마음에도 있단 말입니다. 바사 왕들의 마음에도 선과 악의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고 거기서 그들이 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사단에게 순종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1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론으로 지금 이걸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면 다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참 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신사.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의지를 꺾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가 엄마 아빠가 뭘 이리 따라와 근데 싫어 그죠? 그럼 팔을 잡고 뭐해요? 땡기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해요? 주저앉아가지고 막 팔다리를 바동바동거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해요? 꺼지고 그냥 뭐 집작 옮기듯이 들어다가 치워버리면 되는데 뭐합니까? 그게 안 되죠. 대화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혼도 내고 하면서 그 시간을 엄청 쩔쩔 낸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보니까 라온이가 저기 막 서울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누구야? 선영 씨가 목사님 사모님 빨리 와보시라고 교회 밖에서 그 머니가 봐봤더니 라온이 걷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찍었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야 손을 잡고 이제 걷다가 손을 놓고 오라고 하니까 잘 걸어요. 오유 신나게 걸어요. 저도 걸려고 왔는데 애기들이 이제 뭐 합니까? 제가 보면서 저것이 이제 또 고집을 피울 때가 됐구나. 지발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말 안 듣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 여기는 우리 누가 있어요? 자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바사 왕이에요.
바사왕. 여기는 누가? 사탄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바사왕은 이제 사탄은 자기가 그걸 못하게 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사왕이 이제 뭐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정책을 그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 걸렸다고요? 21일. 이게 21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지금 21일 3주 걸렸다는 것인데 이때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다? 기도.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금식 기도는 아닌데 대체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에 지금 뭐예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특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예언이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의 이 마지막 예언이요. 이 예언이 참 중요한 예언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정확히 말하면 이 재림교회 교단도 아직 뭐한 결론이 못 났냐면 완전히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참 난해합니다. 여기는 무엇마저 없어요? 상징도 없어요. 다이렉트로 설명해요. 다니엘서 2장 3장 하자는 뭐 금속이 금이 어떻고 은나라가 어떻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7장에는 뭐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막 이런데요. 또 8장에는 막 10개 막 뿔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는 뿔도 없고 뭐 없어요? 짐승도 없고 뿔도 없고 금속도 없어요. 그냥 첫째 왕이, 둘째 왕이, 넷째 왕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징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고레스 3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니엘서 고레스 3년. 이때가 아까 제가 기원전 535년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역대하가 언제 끝나버려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딱 끝나고 나라 망하고 바벨론 딱 잡혀가는 데가 언제라고요?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과 유대 예루살렘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다 잡혀가고 성전에 그죠? 기명들 막 하나님 섬기는 거 다 가져갔어요. 언제요? BC 605년.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에 잡혀가기 예배가 그랬어요. 너희들 뭐 하지 말고 바벨론 쳐들어오거든 협조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니까 뭐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 너무 잔인하게 죽을 테니까 네? 뭐 해라? 협조해라. 순순히 끌려가라 이거야. 순순히 내줘 순순히 끌려가. 근데 뭐 했어요? 예레미야를 뭐 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또 뭐 했어요? 구덩이에 웅덩이 물에 집어 던져 놓고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오만 모욕을 다 하고 이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협조해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당해라. 그런 다음에 뭐 하면 70년 후에 뭐 한다.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했다. 여러분 BC 535년에 잡혀갔으면 70년 지나면 몇 년입니까? BC 605년에 잡혀갔으면 70년 지나면 몇 년이에요? 네? 535년. 예, 이거 이제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이게 AD 1년. 그럼 이제 BC는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BC는 어떻게 가요? 1년, 2년,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그러면 가서
어디냐? 500 그다음에 뭐요? 쭉 가면 여기 600년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AD 이후에는 1, 2, 3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2004년까지 왔어. 2024년까지 왔어요. 예수 탄생, 그죠? 근데 고대에는 이제 BC는 기원전은 거꾸로 숫자를 세요. 왜? 이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1, 2, 3, 4 이렇게 연도가 되겠죠. BC 605년에 잡혀갔으면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가까워져요? 500년 쪽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70년 뒤에는 535년입니다. 네. 딱 그. 지금 다니엘은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잡혀간 그날부터 오매불망 뭐가 회복되기를? 예루살렘 성서, 성전 회복. 어디 제가 안 썼나요? 예루살렘 요 밑에. 예? 70년 후에 성전 회복, 예루살렘 회복. 다니엘은 오매불망 이것만을 기다리면서 뭐 했던 거예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어릴 때 왕의 진미, 포도주 거절했던 거예요. 왜? 예를 들어 다니엘이요. 아,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뭐 했을까요? 마음대로 살았죠. 주는 대로 먹고 마셨을 거예요. 왜? 유대 끝났고 이제는 바벨론 시대가 됐으니 바벨론에서 출세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주는 대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왕의 주는 그 음식으로 뭐 하지 않겠다? 몸을 더럽히고. 내 몸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뭐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소속되고 뭐 할 사람? 70년 후에 돌아갈 사람. 여러분 고레스 3년 이때가 이 다음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리온, 그죠? 그 다니엘서 11장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제 나오죠. 네. 다리오 원년입니다. 자, 이 말은 11장 계시를 10장은 고레스 3년에 보고 여기는 다리오 원년에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는 이때 봤어요. 다니엘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605년에 잡혀왔는데 우리나라 망하고 잡혀왔는데 올해가 뭡니다? 기원전 535년입니다. 70년 다 지났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그러죠. 다니엘의 구장기도도 이 기도예요. 다니엘 구장도 이 기도예요. 그리고 자 다니엘서 11장에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리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리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내가 다리오 왕을 힘을 도와줬던 일이 있다 라고 썼을까요? 이 다리오 원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여기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오래 못 있었어요. 3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총독이 페르시아의 총독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너무 완벽하고 잘하니까 다른 2명의 총독이 시기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뭐 했어요?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보름간 누구에게만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뭐예요? 좋아요. 제국은 크고 국론이 분열돼서 안 되겠습니다. 좀 뭐 해야 되겠습니다. 좀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족 통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왕만 딱 세우고 그 왕위에만 경배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도장 딱 찍었어요. 오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돌아서서 알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다니엘 금지법이에요. 다니엘 체포법이에요. 아 실수. 근데 이 바사의 법을 뭐 할 수 없다? 변기할 수 없다. 국회에서 한번 찍었으면 마음일가 안 됩니다. 집행. 먼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찾아오지요. 아이고 미안해라 뭐 하면서 뭐예요? 살려주려고 밤새 애를 썼다고 성경은. 저녁 늦게까지 애를 썼는데 방법이 없어요. 마침내 다니엘을 뭐해라? 예정대로 사자굴에 넣어라.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 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래요. 아멘. 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왕이 달려가요. 동굴에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 사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 나의 숨기는 하나님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뭐 하면 그러니까 다니엘 꺼내가지고 막 뭐죠 최고의 총리에 앉히고 또 뭐 막 하지요. 나라에 또 반포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라고. 자,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다 됐어요? 3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예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3년 있으면 다리오 원년에 3년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사 왕이 그 큰 나라가 유대 민족 볼랑말랑한 그 유대 민족을 돌려보내는 것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예?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셔야 돼요? 다니엘을 높이셔야 돼요. 그죠? 다니엘이 하는 말 예레미야 예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누구에게? 바사왕 다리오에게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고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이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일꾼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는 사람? 그의 율법을 고시급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고시급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온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누구 하나? 다니엘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 뭐예요? 돌아갈 때는 다 됐는데 돌아갈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더 센 나라가 들어왔어. 바벨론이 망하면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유대민족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더 크고 더 센 나라가 들어왔어요. 야, 이제 존재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뭐하고? 자기는 벌써 80이 넘은 노인이고. 보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젊은 사람들 보니까 신앙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예언 들여다보고 막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 없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절망적이야. 자기는 나이가 많아 연로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더 센 제국 바사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뭐 도무지 그냥 돌아갈 낌새는 안 보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고 이제 다니엘 8장에 그거는 아시죠? 다니엘 8장을 봤더니 성소의 황폐가 언젠 2300년이 지나야 성전이 회복된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기도하다가 9장에 예언을 봤더니 9장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설명하는데 중간에 한번 회복됐다가 다시 무너진다 이거죠.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2300년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2300년 후에 정결하게 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뭐예요? 기도 금지법이 생겼어요. 기도 금지법이 생기나 말거나 다니엘은 뭐예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거는 뭐만이 풀 수 있다?
기도만이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뭐냐면 바사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었는데 누가 미가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래서 이제 뭐 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몇 장부터 10장과 12장의 보충 예언이 추가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는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10장부터는 하나님이 다급하셔가지고 상징 아니에요. 그냥 직접 다 썼어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예언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언제? 여러분 혹시 저걸 아시나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우리가 이 중간 사람이죠. 예, 약 400년 이상 되는 이 중간사 시대에 이때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지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성경이 없지요. 성경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는 이 중간사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렉트로 이끌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뭐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두운 중간사 400년을 지내야 되는데 이때요. 다니엘 10장 12장 잘 읽어보세요. 이 중간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무조건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하지 말고 대제국에 대들지 말고 이때는 누가 실세니 누구에게 붙어라. 저 때는 누가 실세니 누구에게 붙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중간사 시대 이후에 또 한 번 예루살렘 멸망하죠. 예루살렘 멸망 언제예요?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예언하신 그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때 또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예언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데요.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딱 썼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이 예수님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의 예언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0장과 12장 예언을 인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이거예요. 내 민족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버티지 말고 도망쳐라. 자, 중간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큰 곤욕을 겪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2장에 보면요 그 예언이 왕들의 움직임 자체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왕, 북쪽 왕, 남쪽 왕 사이에서 이제 하는데 그 사이에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북쪽 왕 편도 들지 말고 남쪽 왕 편도 들지 말고 힘센 사람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순응을 해서 민족의 잔인한 멸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에서 들어왔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여러 왔을 때 성전에 와서 막 저거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인지 몰라요. 어차피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다고 해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죠? 이 성전은 이미 누가 떠난 성전들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들이에요. 법궤도 없고 이미 저거한 성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걸 지키겠다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변화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뭐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저것만 부러지셨지
뭐가 없어요? 계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잔인한 저기를 파괴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 이후에 또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했던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산으로 도망해서 살아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네. 초막절인가 무슨 명절인데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전국에서 모여왔는데 로마군이 와서 아주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가리키는 시대가 다시 어디로 와요? 북방왕 남방왕 하다가 이제 우리 시대까지 옵니다. 우리 시대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예언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또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10장에서 12장이 왜 어렵냐? 저도 감히 해석을 안 하는데요.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꼭 영혼 문제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영혼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렵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냐면 같은 단어 한 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같은 말인데 숨, 호흡, 그다음에 또 뭐요 영혼, 귀신 뭐 이렇게 여러 개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뭘 못해요? 헷갈려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는 귀신이라고 써있지 않냐? 여기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여기는 보면 숨이라고 되어 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은 단어를 제각기 번역했어요. 왜? 번역자가 모르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 12장이 어려워요. 왜? 번역자가 모르고 뭐 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왕이 이 왕이 막 돼 있어요. 이 왕이 그 왕이 막 나오는데요. 그 왕이 아니고 이 왕이 아닌 경우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아유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왔잖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9장까지 10장까지 다 했으니 11장 들어가야 되겠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쨌든 열심히 연구하고 또 교우님들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한번 다니엘서 12장 끝까지 한번 쭉 가보십시다. 아멘.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게 언제예요? 다니엘이 언제 썼다고요? 기원전 535년에 썼는데 이때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서양 유럽의 역사를 유럽 근동 중앙아시아 근동 그다음에 유럽의 아프리카 북부의 역사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거는요 세월이 지난 우리가 쓰라고 해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썼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냥 그저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더 깊이 느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남은 소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예언의 책을 펼치고 읽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도 다 알고 구약과 신약 성경도 알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기도의 말씀 그것도 과거로부터 희한하게 신기하게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예언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리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때로 어떤 때에는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기록된 말씀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더욱더 심취하고 성실히 읽고 연구해서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혼탁한 세상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